인도에 유명한 성자가 하나 있죠. 혹시 아시나요? 선다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1889년에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인도에 보면 힌두교도 있고 그게 시크교라고 하는 교가 있습니다. 이게 충실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쪽 지역에도 우리 장로교 소속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데 그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이제 그 아버지가 기독교 학교를 보낸 거예요. 힌두교의 시크교에 있는 이 신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핍박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그런데 이 소년이 어느 날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진 게 뭐냐면, 자기가 아꼈던 형이 죽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비애를 느끼면서 처절하게 낙담을 합니다.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왜 신은 이렇게 우리를 가혹하게 할까라고 하는 큰 번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1905년, 4년이군요. 그때 이제 12월 18일쯤 되는 날, 이 소년이 15살 되는 해 심각하게 인생의 문제에 고민에 빠져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 장로교에 있는 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어릴 때 3일간 금식하면서, 왜 신은 이렇게 나에게 가혹합니까? 신이 있다면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오늘 나에게 이거를 증명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내일 아침 첫 특급 열차에 달리는 그 기차 내에다 내 목을 넣고 자결하겠습니다. 3일간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12시가 넘어가서 그 차가 오는 시간이 5시면 옵니다. 새벽 5시면 첫 특급 열차가 오는데 4시 반이 됐습니다. 이제 자기도 내려가서 죽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주변이 환하게 빛나더니 처음 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머리에는 가시를 쓰고 손에는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 소년이 당신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그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가시 쓰신 그 예수님, 손바닥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가 변화를 일으켜서 유명한 성자가 되게 되고, 그 네팔이라는 히말라야 산을 넘어다니면서 복음 전도했던 아주 정말 대단한 인물인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시면류관. 원래 우리는 이제 면류관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가시관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면류관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걸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쓰신 것은 면류관, 주보에 내가 면류관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써놨던 이유가 그거보다는 가시관이 맞다. 우리 주님이 쓰신 관이 가시로 만든 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시나무로 만든 이 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본문이 재현되는 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과 더불어서 또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은 금요일을 대비하면서 가시나무로 만든 이 면류관, 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2가지 정도만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하나는 가시관 쓰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가? 가시관 쓰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선물로 줄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선물 보따리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준다는도 못 받아가면 내가 안쓰러워서 어떻게 몰라, 뒷모습 보면서. 두 번째로는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전반적인 설교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관 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가시관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찌르는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시가 돼서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내 삶을 찌르고 여기 앉아있기가 불편할 정도로 때로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는 말씀이
오늘 가시관의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시에 찔려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게 정말 시원함, 기쁨, 희열 이런 같은 느낌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만약에 내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 찌르는 가시가 되거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시관 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관을 화관으로 바꿔드립니다. 꽃으로 만든 크라운, 왕관으로 바꿔드린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가시관을 화관으로 바꿔드립니다. 나갈 때 벚꽃으로 또 화관 하나씩 만들어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벚꽃은 우리 거 아니야. 주인이 다른 데서. 가시로 찌르고 있는 우리 인생의 길을 꽃면류관으로 바꿔줘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질문이 그거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가시관을 쓰셔야만 했을까? 근데 이 가시라고 하는 언어가 찌르다는 말입니다. 찌른다. 근데 그 찌른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 대해서 찔리는 게 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가시관 썼다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가시관을 엮어서 엮은 겁니다. 머리에 확 씌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다가 문하고 이게 손톱이 이게 끼었어. 새벽기도 나오는데 갑자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흉터가 남았어요. 볼 때마다 손이 꼈는데 이것만 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가시로 엮은 이 관을 갖다가 머릿속에 확 찔러댔을 때 이만한 가시가 머릿속에 살을 뚫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 가시관을 왜 쓰셨느냐는 얘기예요. 이 가시는 불순종한 자에게 나타나는 형벌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인생들에게 가시가 생겨서 자꾸 찔려요. 아픔이라는 가시,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시, 자녀들이 속썩이는 가시, 물질이 어려워지는 가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는 가시, 사고가 터지는 가시, 이것들이 계속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을 지옥의 형벌의 가시를 대신 받아주시니라고, 이 가시관을 주님이 대신 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이라는 가시를 대신 써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을까? 당연히 관이니까 머리에 써야 되겠죠. 이걸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가 생각으로 짓는 나쁜 것들을 내가 대신 다 용서하려고, 너의 그 고통, 네가 생각 때문에 당하야 된 하나님의 가시의 고통을 내가 걷어가니라고 내가 가시를 썼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짓는 것이요, 생각에서부터 집니다. 내외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생각부터 납니다. 교회 봉사하지 말아야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든 죄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스타트는 어디서 하느냐? 생각에서 옵니다.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오는 형벌은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내가 먼저 고통을 당하실 테니까 너는 이 지옥의 고통 당하지 말고 너는 이 아픔을 겪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가시관을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과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어떤 건가를 분명히 말해주는데,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이 대비해서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이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면 땅이 그걸 잘 받아 흡수해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채소를 내도록 해주면 이 땅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강단으로서 내려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믿으며 헌신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며 축복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는 복된 사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가시가 나옵니다. 8절에 읽어보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불사람이 되는 건 지옥에 가리라는 얘기예요. 가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타나는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모두 다가 불사람이 돼서 가시가 되고 저주를 받아 다 불사람이 되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생각 속에 순종하는 마음, 축복받을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 믿음으로 살지 않고자 하는 거,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고 환경 따라, 생활 따라, 여건 따라 가고 있는 내 생활의 이 생각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으며 가시로 찔러야 되는데,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써줄 테니까 네가 받을 것은 가시관이 아니라 네가 받을 것은 화관을 주마. 나는 가시관을 썼지만 나를 믿는 자, 이 가시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꽃으로 면류관을 주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그 말씀을 합니다. 61장 3절이죠.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 이게 꽃으로 만든 왕관이에요.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꽃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가시관의 고통은 내가 쓸 테니까, 꽃으로 만든 왕관은 네가 가져라. 가시관의 아픔은 내가 모두 다 뒤집어 써줄 테니까 꽃으로 만든 이 슬픔을 벗어버리는 기쁨이 되는 희락의 면류관은 너희들이 가져라 라고 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가시면류관을 쓰는 고난주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관을 모두 다 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갈 때 희락의 면류관 얻어서 가지기 바라고 꽃으로 만든 면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화관을 검색해 봤더니 꽃으로 만든 면류 그 관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꽃으로 누군가에게 선물하리라. 누군가는 누구예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주고 싶은 꽃으로 만든 이 화관을 주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 안 해 누군지. 아마 우리 주님도 그럴 겁니다. 내가 가시관을 썼으니까 이 가시관 내가 벗어버리고 너에게만 내가 딱 한 사람에게 너에게 맞춤으로 해서 내가 꽃으로 만든 관을 줄게, 면류관 줄게. 이거 쓰고 행복하거라. 우리 장미영교회 성도들이요, 이 선물 받으십시다. 고통이 변하여 희락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여기에 가시관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권하실까요? 당신의 고통이 희락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시작. 근데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즐거움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기쁜 것. 아까 우리 그 집사님 대박 난다고 이제 번역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희락은 뭐냐면은 그런 것 없어도 그냥 기뻐. 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락의 면류관이 되는 화관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화관을 놓치지 않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받으셨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다 받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마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화관을 받은, 가시관을 변화시켜 화관으로 바꿔주신 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아픔을 주는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화석화되어가는 돌 같은 신앙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신앙으로 변화됩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화석화되어가는 돌 같은 신앙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신앙으로 변화됩시다. 한 번 더,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이니까 한 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화석화되어가는 돌 같은 신앙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신앙으로 변화됩시다. 화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화석. 고대에 있었던 그 생물들이 그대로 들어서 돌 위에 새겨져 있잖아요.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굳어져 있어요. 이게 화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화석이 됐다는 얘기는 과거에 아름다운 믿음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굳어 있어. 누가 뭐라고, 나도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 그러니까 화석은 고대 몇만 년 전에 있었던 모습을 새라든지 나비라든지 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돌덩어리인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옛날에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해서 금식을 얼마나 해서 이것만 내면 누가 나 은혜 받았다고 하면 에이 인제 은혜 받아? 나는 그 40년 전에 받아 이러고만 있는 거라. 이게 화석화된 신앙인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디모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석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디모데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보면 내 하나로 걸려 있으면 내가 이미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는 화석화된 신앙이 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읽어보죠.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나만. 기도를 하더라도 나만 잘 되면 잘 돼. 우리 집 애들만 잘 되면 난데 그거면 끝이에요. 다른 사람이 뭘 어쩌든 신경 안 쓰는 자기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는 돈을 더 사랑해. 그 다음에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 나 우리 집 50평 사는지 봐라. 우리 집 봐. 옷 너무 좋지? 명품이야. 그럼 없는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자랑해.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게 화석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라도 걸리거든 오늘 이거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얘기해요. 해결하고 가세요. 이건 약간 부드럽게 해줘. 가시처럼 찔러줘. 이렇게 시작. 해결하고 가세요. 이런 거 하나 걸려 있는지 잘 봐. 그 다음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사람하고 딱 한번 걸리면 안 풀어. 딱 걸고 말이에요. 마치 낚싯대 건 것처럼 딱 걸어놓고 안 풀어. 이게 뭐냐면 화석화돼가고 있는 신앙의 전조현상입니다. 굳어버리는 거. 이게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뭔가 외적으로 보이는 존경이 간만한 건데 대부분 형편없는 거라. 이게 화석화되고 있는 거예요. 굳어지는 겁니다. 모양만 있는 경건한 모양이 있어. 옛날에 수만 년 전에 화렸던 모습만 있지 현재는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화석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쓰신 가시관은 이 화석화돼 가고 있는 신앙을 바꾸시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 주님이 쓰신 가시관이 한 3가지 정도의 가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1순위로 치는 이 가시관이 요 나무랍니다. 팔리오로스, 스피나크스티. 잘 보면 뒤에가 크리스트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 들어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시관이라는 나무가 실제 이렇게 이름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 찾았는데 가시가 어느 정도냐면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이걸 엮은 겁니다. 이 가시를 관을 엮어가지고 아까 그 나무 꺾어서 엮어가지고 예수님이 씌워준 게 이 가시. 생각해보세요. 저 가시가
거기에 가시치기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쓰는 곳에 가시 안 쳤어요. 그냥 그대로 누른 거죠. 왜? 화석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이 안타까우니까. 굳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멋진 모습은 있는데 현실의 모습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저는 유럽의 교회로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많이 매스컴으로 듣죠. 과거 화려했던 유럽의 교회가 지금 뭘로 바뀌었다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이 몇 사람만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 관광객이에요. 그게 500~600년 전에 영광을 누렸던 유럽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쭉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은 제가 태어나던 때가 1960년대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60년대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가던 시대가 1980년대입니다. 80년대 대학을 갔더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 서울 개포동에 한번 제가 갔어요. 친구가 거기서 갔더니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그냥 밭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밭처럼 밭인데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쳤어.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몇 명 모였더니 100명이 넘게 보인대. 비닐하우스에서. 안 놀래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문을 열었더니 아시죠? 비닐하우스 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비닐로 채 있는 문.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바닥에 장판이 이렇게 흙바닥에다 장판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리고 방석에 놓았어. 목사님 강대상이 뭔지 알아요? 이야, 강대상 멋있대. 이불 탁 쌓아놨어. 그런데 100명 이상이 모인다는 거야, 그 교회가. 알고 봤더니 저희 손이 처남 목사님도 개척할 때 강대상 이불 만들어 놨대. 이불을 다 올려서 성경책에서 주여 하다가 엎어져 이렇게. 그럼 다시 사주 주여하고 그래서 개척하셔가지고 양산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80년대 제가 신학을 다닐 때 그런 교회를 봤다니까요. 난로도 뭐냐, 겨울철에 난로는 뭘로? 연탄 난로. 이게 빼가지고 비닐하우스에 빼가지고 이거 100% 비닐하우스야. 근데 십자가 하나만 붙이면 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무시하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시점, 그리고 담임 목사로 오는 그 시점에는요, 그때까지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돼요. 근데 이제 여러 조그마한 교회 이불 놓고 강대상 만들어 비닐을 쳐놓고 예배드려 어림도 없죠. 2000년대에서는 아름다운 걸 만들고 온갖 걸 만들어 놔도 교회 안 와요. 대형 교회만 몰리기 시작합니다. 왜 부흥하는가 봤더니 여기서 믿다가 낙심하면 큰 교회로 다 몰려요. 요 가까운 교회들도 거의 대부분이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하기보다는 이 교회 다닌 교회, 저 교회 다닌 사람을 다 모아다가 주변에도 부흥한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예배당마다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큰 이 예배당에 사운드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요, 영상 예배가 들어지면서 여기 스크린도,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스크린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야. 목사님이 서 계시는데 목사님은 작게 보는데 스크린을 봤더니 엄청난 스크린에 목사님이 입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저런 스크린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모든 큰 교회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모든 큰 교회가 수평 이동해서 부흥한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들이 수평 이동해서 부흥한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정말 사운드가 기가 막히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느꼈습니다. 아, 유럽의 교회는 아름다운 궁궐처럼 예배당을 짓다가 박물관 교회가 됐고, 현대의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다가 콘서트 홀 되게 생겼구나. 이만한 공연장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조명 잘 되지, 음향 시설 잘 되지, 앞에 스크린 잘 되지, 기가 막힌 사운드가 되어 있는 이 예배당이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 코로나 이후에 조금만 더 지나가게 되면 예배당들, 그리고 화려한 궁전 가는 이런 음악홀 같은, 홀 같은 이런 콘서트홀 같은 예배당은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 보다는 운영비가 안 되니까 외부의 업체에 대여해가지고 콘서트홀로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닥쳐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현실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경험했습니다. 박물관이 된 거 경험했고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되어져가는 대형 건물들, 이런 좋은 환경들을 보면은 분명히 콘서트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모양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화석화만 됩니다. 건물만 그렇습니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어린 시대를 보면, 저도 이제 80년대 때 전도사생활을 하다 보면 밤에 11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꼬박 샜습니다. 금요기도에. 수요예배도 많이 모였습니다. 주일날 오전 오후, 지금 오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다 주일날 저녁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예배드리기가 왜 힘드냐? 멀리서 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힘드니까, 목사님, 교회가 당회가 결의하고 교회가 결의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밥 먹고 좀 앉았다가 예배드리러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 오후 예배예요. 모두 다 저는 어린 시절에 당연히 밤 7시 예배, 7시 30분 예배를 드렸던 건데, 점차적으로 주일날 오후 2시 예배, 2시 반 예배로 흘러가더니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이것도 싹 예배당이 텅텅 비면서 영상으로 집에서 앉아드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최소한의 일주일에 10번 정도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겨우 한 번만 드리고도 힘들다고 얘기하며 2번만 드려도 대단 예배 드는 것처럼 보게 되고, 4번, 5번 예배 드리는 사람 바보같이 여겨지는 이 화석화되어버린 과거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예배. 그러고도 나는 장로님이요, 그러고 나는 권사님이요, 그러고 나는 안수집사요, 그러고 나는 재직이요라고 말하면서 할 건 다 하고 있고, 은퇴했다고 교회까지 은퇴해버리고 예배 안 드려버리고, 이게 무슨 예배냐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은퇴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떤 사람이 기도를 은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시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되어버렸고, 예배당 2번, 3번 나오는 것은 정말로 믿음을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4번, 5번 나온 사람은 미친 사람이 하는 짓이고, 당연한 모든 것들이 이 세월과 함께 너무나 굳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면밀하게 한번 들러보십시오. 네가 겪어야 가시의 고통을 내가 먼저 쓰고 내가 너에게 꽃으로 면류관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내 바쁘고 나만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만 강강 욕심만 부리고 교만해져가지고 이런 내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여기까지 온다면, 머지않아 우리 장미원교회 텅텅 비게 될 것이고, 그나마 있는 지역교회 대형교회들은 콘서트홀로 가지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노래 부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어떤 연극을 하게 되는 일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 지금 현실이에요. 이미 역사는 재현되듯이 유럽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세계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데, 전 세계적 10대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데, 이런 교회들이 이런 물과 함께 점점점 화석화되어 가고 쇠퇴해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검증하는 기간에 저는 이 코로나 3년간의 우리의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여,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제 설교 준비하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걸 내가 이런 설교를, 아픈 설교를 해야 됩니까?
가시관을 대신 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관으로 주신다는데 그냥 넙죽넙죽 화관만 받아갈 것이 아니라 내 화석화돼 가고 있는 이 교만한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따스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시관의 면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1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전에 저희 어린 시절을 보면은 설교를 해서 예배가 1시간 반, 2시간을 해도 다 은혜 받고 앉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12시만 넘으면요 시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현대인이 아니에요. 정말 왜 이렇게 답답해. 골이 타보네. 정말 나 교회 나오고 싶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빼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러고 있구나. 목사가 12시가 넘으니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한 말씀 더 떠들고 싶은데 12시 되면 조마조마해요. 또 누군가 앉아가지고 참 또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는 꼭 12시면 끝내도 왜 우리 교회는 이러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 왜 귀가 먹었나? 왜 말을 해도 안 들어?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서 화관을 씌워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비난하고 이상하다고 여기고 현대 감각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배에 대해서 혼실 쏟아보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시관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잖아요. 내가 가시관을 썼기 때문에 너는 화관을 쓰거라. 그런 우리는 해야 될 게 있다면 내 신앙이 화석화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늘 성령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지난주에 제가 다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 나와 권사님들이 안수전에 안 나와 전화 좀 해!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내십시다. 기본은 5번은 드리란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예배 기본으로 5번은 드립시다. 참 부드럽게 말해. 나는 세게 말해도 참 우리 교인들은 너무 좋아. 나는 담임 목사는 세게 얘기하는데 교인들은 드립시다. 왜? 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돌처럼 굳은 마음 있나 봐. 아이고 회개해야 돼. 담임 목사는. 우리 교인들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입니다. 아셨죠? 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마음이 불끈불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요? 제가 이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제 마음에 던져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갖다가 전달해 보는 겁니다. 제 마음에 들는 감동의 그 문구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 통계에서 이렇게 받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설교 준비하다가 부딪힌 말씀을 그대로 메시지식으로 전달하고 읽어보죠. 시작. 장미영 교회요, 마음의 교만의 석회질이 가득 끼어 있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석회질이라는 얘기 왜 나왔냐면, 아까 그 예수님의 크리스트라고 하는 나무 있잖아요. 그 가시나무가 어디서 잘 자라면 굳은 땅, 석회질 땅에서 잘 자란대요. 이 땅이 다른 데서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이 가시나무, 예수님의 그 가시관을 만든 그 땅, 나무가 자라고 석회질 땅에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그 굳어지는 석회질의 마음을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가시관을 쓰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석회질의 마음은 뭐냐?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교만의 마음이 가득 끼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어깨에 석회가 끼면 어때요? 이거 안 돌아가요. 이거 폐에 그 석회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숨 못 쉬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으로 지금 화석화되고 석회질이 끼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미역 교인들이요, 신앙의 석회질이 다 빠지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이대로 가다 지옥 벗어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세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세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석회질되고 화석화되다가 모두 다 지옥 간다, 종교적 의무만 행할지 하지 신앙의 진실한 고백이 없는, 신앙의 간증이 없는 것, 이러다 다 지옥 간다. 옆 사람을 권하시오. 지옥 가지 맙시다. 세게 좀 얘기해. 지옥 가지 맙시다. 우리 반주자들 지옥 가지 맙시다. 지옥 가지 말아요. 그 다음에 화석화 신앙이 되어 돌처럼 굳어져 다시 고통의 가시에 찔리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이 가시를 다 찔러주셨기 때문에 너 다시 이 가시로 찔리지 마라. 오늘 실감이 안 나거든. 나가다가 가시 하나 따가자면 장미가시 있더라고. 그냥 찔러봐. 뭐 기가 막힐 거예요. 아주 기분 좋을 거예요. 은혜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가 되면 우리 주님이 자꾸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찔립니다. 우리 주님 말합니다. 다시 찔리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가시관 썼으니까 너는 안 썼으면 좋겠다. 이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 대신 가시관의 고통을 썼노라. 이걸 쓰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주님이 대신 써서 너 다시는 가시 고통 겪지 말고 꼰트로 만든 멸류관만 쓰고 사거라. 우리 부모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고통을 당했으니까 너는 고통 안 당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니까 너는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꼭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마라. 내가 가시관 쓰고 너희가 화관을 주었던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다. 주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합니다. 너 결코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마라. 우리 교인들 저버리지 마십시다. 자,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장미용교회 가족들이 쓰고 있는 가시관을 화관으로 바꿔주십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이 그 기간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간은 내가 그동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싹 바꿔서 화관으로 넘겨주는, 다음 주 부활절에 만날 때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집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고난주간 지났더니 싹 바뀌네요 라고 간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회복된 마음으로 한 주간 저녁 기도에 참석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 자신이 없나 봐. 한 번만 이제 앞뒤 보면서 이제 모두 회복된 마음으로 한 주간 저녁 기도에 참석합시다. 시작. 큰일 났네. 이번 주 계획 세우는 게 너무 많은데 어쩌자고 또 우리 목사님도 가시로 나를 찔릴까? 그거 제대로 안 하면 가시 찔려 조심해. 한 주간 회복된 마음으로 저녁 기도 참석하십시다. 네. 화석화되어가는 돌 같은 신앙을 지어가고 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합시다. 2022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 여러분 것 되셔서 생명이 되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